제가 2주 전쯤에 우리 첫째 아이와 여기 옆에 있는 홈플러스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거의 매일 홈플러스를 가는데요. 갈 때마다 이제 들리는 코스가 있어요. 3층으로 바로 가서 첫 번째로는 서점을 들립니다. 서점에 가서 우리 아이가 한 5권에서 7권 정도 책을 다 이렇게 모아요. 그런 다음에 그 책상에 앉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죠. 아빠 읽어줘 라고 안 하고 아빠 읽어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백설공주, 신데렐라, 인어공주,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 등등을 막 읽어요. 읽고 나서 이제 가자 그러면 또 이제 저를 끌고 가면 시크릿 주주가 있는 그 장난감 코너로 이제 가요. 장난감 코너를 쭉 가거든요. 가서 항상 그 시크릿 주주 그 장난감을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딱 저희가 2주 전이었는데요. 저랑 저희 딸이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탄을 맞아서 그 장난감 코너를 이 홈플러스에서 새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 서서 우와 하고 이렇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던지, 예쁘게 해놨던지, 전구며 별이며 나무며 산타크로스며 등등등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렇게 실컷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에게 딱 문득 생각이 나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성탄의 주인공이 빠져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빠져있네.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지는 몰라도 정작 중요한 성탄의 주인공은 빠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 당시의 그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이 약혼남인 요셉이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정작 마리아가 있을 곳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마리아를 반겨주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단 한 줄의 문학 표현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7절 보면서 7절 마지막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성탄 행사하면 꼭 빠지지 않는 성극 하나가 있죠. 빈방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 연극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빈방 있습니까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 여기서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물통입니다. 말이나 소가 먹는 여물통인데, 이 구유에 갓 태어난 아기를 두어야 하는 장면. 차디찬 바닥에 말, 돼지, 소의 그 분빈물이, 냄새와 분빈물이 가득한 그곳에 아기를 두어야 하는 부모의 모습. 그런데 그 아기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때도 동일하게 찬밥 신세였습니다. 이 모든 배경들을, 지금도 2000년 전도 이 모든 배경들을 뒤로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의 주인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성탄의 주인이 묵을 수 있는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삶에 성탄의 주인께 합당한 경배를 드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성탄의 주인께 합당한 경배를 우리 3가지로 한번 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탄의 주인은 누구인가? 너무 쉬운 대답이죠.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다면 우리가 아무도 이 대답을 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달랑 답을 내고 넘어갈 수 있지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책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겠지만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첫 번째 약속이라고 하는데, 이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실 예수인 것이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에 관한 것이고, 또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에서 이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외도한 한 처녀가 낳은 아기를 예수라고 이름 지어서 신앙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충분히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은 초이성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초이성적이라고 하는 것,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이고 초이성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먼저 봅시다.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해 많은 예언들,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거죠. 예언이라고 하면 예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구절을 보기 원하는데요, 원시복음이라고 하고 또 원복음이라고도 하는 최초의 성탄 예언을 구약 성경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우리가 그 연대를 추종하기도 어려운 원역사 시대의 말씀이라서,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의 유혹을 따라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장면들, 이 장면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성탄 예언을 최초로 한 것이죠. 하나님,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 사탄이죠. 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무엇이라고 저주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 사탄의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남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남자에게서 왔죠. 그런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여인에게서 온 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원어적으로는 짓밟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사탄의 머리이며 사탄의 최고의 무기인 바로 죽음을 박살내시는 것을 지금 성탄 예언, 최초의 예언,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신약성경 두 구절을 한번 보면, 로마서 16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우리처럼 육신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죠. 언제 예언했는지 그 연대도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시작에 하나님은 성탄을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또 하나 구약 성경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인데요,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 기원전 700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더라. 네, 하리라. 네,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누가복음을 보지만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성취된 말씀을 보게 됩니다.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이사야에게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나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700년 전에 예언하였던 그 이사야의 말씀,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나시는 그때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700년 전입니다. 2021년이죠. 1321년에 예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321년은 아직 조선이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여기로 따지면 우리의 이성과 무엇으로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초이성적이라고, 초지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에는 사실 더 많습니다.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는 통치자이며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평강의 왕이시다 라는 예언이 있고요. 11장에 보면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아버지인 그 이새에게서 한 아들이, 한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성경의 세 번째로 우리가 볼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서 5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서도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미가서도 기원전 7세기,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보셨나요? 제일 첫 번째 5장 2절이 뭐라고 써있죠? 베들레헴. 그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도시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우리를 이 도탄에서 구원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예수가 그래서 실제로 오셨지만 그들은 거부했지만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은 성탄, 거룩한 탄생을 하신 것이죠. 이 탄생을 종합하는 한마디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다윗의 동네도 사실 예언의 성취예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 사무엘상 16장에 동일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11절이 그것을 성취했다고 기록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넘어가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이 예수님을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구주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영어로는 Savior라는 것인데 마태복음의 표현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구주라는 표현.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혹은 마사이아라고 하는 것이고,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거를 한자로 음역한 거라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그 뜻은 무엇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직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왕, 예언자, 제사장에게 그 리더를 세울 때에 양의 기름을 그 머리에 붓거든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나라를 약 600년 동안 잃어버린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주는 너무나 잘 아는 로드입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님. 성경은 이렇듯 성탄의 주인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베들레헴 말구유의 말영을 통해 나신 예수님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깊게 들어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더 생각해 봐야 하고 더 깊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예수의 탄생이 성탄이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의 탄생이 복음이고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하고 기뻐해야 하며 더 나아가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와서 전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좋은 소식, 굿 뉴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제가 2학기 때 우리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복음 유앙겔리온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단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고,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라이온 킹에서 그 무파사가 심바를 낳고 이렇게 그 아기 사자를 올렸을 때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로마 황제의 승리나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2장 안에도 사실 문학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는데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누가복음 2장 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와 예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여러분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로마 황제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혹은 우리가 시저라고 부르는 이 시저의 아들입니다. 아우구스는 그냥 우리가 책에서 보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저의 아들.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서 로마 황제가 복음이고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고 로마 황제의 그 아들이 탄생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탄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고 환호하고 경배할지 모르지만 누구는요, 하늘의 천군 천사는 아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볼품없고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이 말구유에 나신 이분, 이 예수님을 복음, 굿뉴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이분만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백성, 온 시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온 피조물과 온 피조 세계에 미치는 좋은 소식입니까?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누구에겐 복음입니까? 짬뽕집 사장님에게는 복음이고요, 우산 만드는 그 공장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복음이 아니죠? 실외의 동물원이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매출이 확 줄기 때문에 복음이 아닙니다. 저번 월드컵 때였나요? 우리가 독일을 이겼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인 독일에게는 아주 슬픈 소식이었죠. 이렇듯 세상의 모든 일과 사건은 상대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절대적이고 예외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조건이 같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피조세계가 같은 상황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것이 좋은 쪽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쯤 되면 답이 나왔죠.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몇 차례 계속 설교 때마다 설명하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세계가 겪고 있는 이 땅의 어그러짐, 이 세상의 어그러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성경은 죄로 인해 세상에 악이 가득 찼고 세상은 어그러졌고 그 결과로 지금의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요?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왜요? 우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에덴, 결핍이 없고 풍성함만 가득한, 죄가 없고 사망과 눈물이 없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그리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자도 의롭다고 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코끝에 숨이 떨어지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예쁜 꽃꽂이라도 뿌리에서 끊어졌기에 죽은 꽃이고, 죽어가는 꽃이고,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멋지고 잘 나가는 여러분이라도, 혹은 반대로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이라도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는 관계없이 오직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았는 가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오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것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피를 주신 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분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는 그것이 성탄의 주인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이고, 왜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이신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렇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본론 마지막이고 결론입니다. 세 번째 대지, 바로 우리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지만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온 인류가 그를 반기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아까 말했듯 이 예수님의 오심의 그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아서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을 한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합당한 반응,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가치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반지가 있다고 하면 그 반지가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슈퍼카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슈퍼카가 있는데 그냥 골목길 그냥 아무데나 주차해 두고 비 오는데 눈 오는데 아무데나 두는 사람이 있을까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세차를 하고, 또 아무리 비싼
주차장이고 주차 B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안전하다면 내 슈퍼카를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또 차고를 잘 만들어서 그렇게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가치에 마땅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합당한 가치인 거죠. 합당한 반응.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가치를, 영어로는 worth잖아요. 어떤 얼마의 가치를 매기고 드릴 수 있을까요?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worth에다가 SHIP, 쉽을 붙인 바로 워십이에요. 워십이 우리를 뭐로 번역하죠? 예배, 경배라고 번역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합당하게 그에 걸맞은 대우와 반응을 하는 그것이란 말이죠. 그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님이시고 또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의 이 예배, 우리의 찬양, 이 말씀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구스도를 경배할지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들은 성탄절에 어디를 놀러 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어떤 데이트를 할까? 또 이 성탄 특수를 맞아서 어떻게 돈을 벌까 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을 돌아봅시다. 똑같이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예수님만 성탄의 주인이신지 묵상하며 다시금 내 삶을 돌이키고 나의 정체성을 돌아보아 성탄을 준비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 청년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인생을 정비하고 있는 이 2021년 12월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신 그 삶으로의 결단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고 당신의 삶을 기획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이 삶, 광야라고 설명했잖아요. 이 광야는 주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비어있는 방이 없어서 저 초라한 마을 여물통에 오신 그 모습이 당신의 인생에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탄의 주인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는 그 새해를 성탄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기대감으로 준비하고 계획하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땅 위의 곳이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시 주를 보리라 선포해.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
하면서 우리 한 번 더 1절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아멘.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2021년 12월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계절에 들뜬 마음으로 이것저것 준비하며 내년을 계획하고 올해를 갈무리하고 있을 텐데 혹시 그 중심에 성탄의 주인은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가 빠져 있고 감사는 빠져 있고 내년을 계획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모습은, 그 결단은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 볼품없고 초라한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당신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분주한 가운데 놓치고 있던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며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정말 내 새해를 준비하고 노래를 마무리하며 우리 가운데 그런 벅참과 또 내년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들이 있지만 혹 그 안에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빠져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오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정말 생명과 참 행복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 안에도 그 빈방이 없어서 하나님 머물 곳이 없는, 그래서 여전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말구 위에 오셔야 하는 그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성탄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에 두고 가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너무나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나아가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가고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또 도전하고 싶습니다. 12월에 많은 계획들, 또 내년에 많은 계획들 가운데 혹시 오늘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셨다면 성령이 주신 마음이라고 순종하고 그 여러분이 세웠던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세팅하는, 다시 세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당신의 삶을 지어보십시오. 하루하루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한 주 한 주의 그 주일의 예배의 성수와 시간, 또 헌금을 드리는 것, 내년의 사역을 섬기는 것까지 당신 자신을 위해 높이 쌓았던 탑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분을 얻기 위해 더욱 힘쓰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또 하나님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쌓았던, 나를 위해서 높이 쌓았던 그 탑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예수가 중심되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신 것이라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더 경험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 삶을 하나님 간구하며 그것을 결단하며 그것으로 중심에 두고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나의 내년의 삶을, 올해의 삶을 하나님 계획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또 열방을 위해서 정말 충고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한 주 한 주 주의 성수를 위하여서, 예배를 위하여서, 또한 헌금과 11조와 또 모든 하나님 앞에 재정 생활과 하나님 앞에 시간 생활과 하나님 앞에 은사 생활들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사역과 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주인 되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팅하고 다시 한번 귀한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 청년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탄의 주인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사오니 성탄의 주인께 합당한 예배와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량을 드려 하나님 예배하였던 그 동방박사일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보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계속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공동체와 목장을 위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오늘로 우리 2021년 목장교회는 방학이고 종강입니다. 공식적으로 오늘 종강하는데요, 한 해 동안 함께한 목원들을 위하여서 또 마음 다해 섬겨주었던 우리 목자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의 시간 동안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간 그 공동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이들을 맡기며 이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온전하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목원들, 우리 목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귀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찬양합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 하나님 정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섬기게 하시고 함께 청년 참 감사합니다. 안수 입사님 하여 주시고 교회를, 회사를 하는 그 청년들과 함께 부족한 없는 날마다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을 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쏟을 때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귀한 공동체일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우리 15명의 목자들 우리 협의회 또 우리 팀장들 안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그 에베네셀의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입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입술로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는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내년을 기획하며 내년 너희가 그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주시는 귀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년에 우리 청년부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제가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목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목자를 누구를 또 세울지 몇 명을 세울지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 요청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가장 합당한 목장의 모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장은 교회입니다. 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또 생각날 때마다 우리 2022년 내년 청년부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우리 특별히 청년부 목장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화교회를 통하여서 귀하게 하나님 목장교회를 하나님 세우셨고 하나님 그 모양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세워지고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올해 15명 목장교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지나고 또 섬겼고 내년에 또 하나님 새로운 목장들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목자를 세워야 하는데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 정말 모임들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모임들이 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그 예배를 붙게 하시고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시고 목장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목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실제적으로 그리고 볼 수 있는 귀한 목장교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게 하여 주셔서 내년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가실 청년부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보이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영생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대 만세.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왕대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